오늘 이 동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백신이 좀 보급되면서 심적인 부분들이 조금 양호해지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서도 이번 주부터는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함께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소모임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만큼 이제 백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참 뭐란가 좀 안정감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나 마음의 문제는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화이자, 뭐 얀센, 뭐 여러 가지 뭐 백신들이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인 백신도 필요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백신도 참 필요한데 어떤 백신이 정말 필요할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몇 주간 이 영적 백신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맞아야 될 영적 백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동심이라는 거예요. 동심. 전에 이제 서점에서 어린 왕자, 뭐 돌하루방 같은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굉장히 유행이 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어린 왕자는 아마 이걸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왜 어른들이 동화를 읽을까? 가만히 보면 이 사회가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받고 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제 치유받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 켄터키 주립병원에 6명의 목사가 입원을 했대요.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들의 병명이 뭐였냐면 동심상실증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의 특징상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또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또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다가 어떤 인성의 어떤 손상을 입은 그런 환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어린이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성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어른들이 어느 정도의 이 동심 상실증을 우리가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 순수한 마음 또는 천진성을 많이 상실합니다. 웃음도 마르고 또 눈물도 마르고 표정이 마네킹처럼 되어가지고 이게 즐겁게 사는 법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웃지를 않아. 그냥 감동도 없어. 뭐 그냥 그렇지 뭐 나.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막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막 10대 애들, 20대 애들, 뭐 여자애들, 남자애들 막 지나가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은지 그냥 보기만 해도 까르르 막 웃고 막 기쁘게 막 장난도 치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꼰대가 되어 가는구나. 드디어 나도 꼰대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도 꼰대냐? 시작. 사람들은 이게 점점 커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위선이라는 가면도 쓰기도 하고 또 욕망이라는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과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또는 반대로 남에게 아예 의식되지 않으려고 어떤 폐쇄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냥 혼자 뭐 게임하고 혼자만 지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참
놀라는 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만나는 아이들도 쉽게 잘 어울려서 놉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른들은 어때요? 처음에 만나면 저 사람의 어떤 그 신상 명세서를 쭉 읽기까지는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어떤 조건을 보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고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좋으면 마냥 웃고 그냥 슬프면 울어버리는 이 아이의 심성,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가지고 순진하고 또 가식이 없는 그런 솔직함, 어떤 굳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그러한 생각들, 어떤 이런 심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하면서도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 어린아이의 동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오늘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유명한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어떤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 그 마을에 왔을 때에 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 스승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말씀도 듣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스승의 축복 기도를 그리고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랍비 선생님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있어 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과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 갔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가니까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연예인들처럼 자신들의 스케줄을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어떤 마을에 딱 올라갔을 때 마을에 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을 때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의 말 또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막 몰려들지 않아요. 그거를 막고 또 방지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니까 좀 지켜야 되니까 가장 예민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우리가 지금 보면요, 요즘에는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전에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이 가정에 방문한다라는 어떤 신방이나 대신방을 할 때는 그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음식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오시면은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탁 또 꿀러 앉혀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더라면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요 랍비로 불려던 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아이들까지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저지하고 막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연예인들이 막 나오면은 그 팬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보디가드가 이렇게 막 그들을 막 띄어내고 하는 그 모습과 아마 흡사했을 거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여성과 아이들은 어떤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대우받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도 그렇지만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어요? 여성들이 더 잘 믿고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믿어요. 남자들보다는. 그 시대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아이들과 이 여성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이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래도 남자들을 빨리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여성들과 이 아이들이 달려오니까 막 저지하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죠? 원래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용히 합니까? 아니에요. 막 애들이 막 떠들고 있어. 조용히 해! 막 소리 지르면 잠깐 조용히 했다가 더 떠들어. 그러면 조용히 해! 그죠? 소리 막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 아이 둘 엄마는 천국은 무료로 보내준다. 남자아이 셋 키운 엄마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상급에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아이들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움직이고 장난치고 하는 게 그 아이들의 특징인데,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같이 여기 앞에 쭉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서 있던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순간 뭐랄까 당황해가지고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진땀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못 들으셨을 거야 아마. 지루해 막 재미없어 막 이러고 옆에서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래요. 조금만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쉽게 그냥 자신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야 목사라서 참아야 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상황이 다르죠.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그냥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애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하셨다는. 노했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가낙테센이라는 뜻인데 화가 단단히 났다는 뜻이, 분노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보고 놀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하고 여성들은 이런 대접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인류학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에 따라서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인일수록 이 어린이를 어떤 어른의 종속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한 후에 어른들의 덕을 보기 위해서 양육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개할수록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어른들에게 맞추어서 자라기를 강요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뭐 인도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이들 중에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이렇게 반대하면 아이를 죽이는 풍습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나라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에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 인내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들을 막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몰라서도 아니고 또 외모가 뭐 예뻐서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즘으로 치면은 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얘기하니까 너 믿으라는 거죠.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 이 받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받들다. 자,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뭐 산타클로스도 그러고. 우리 어른들 산타클로스 믿어요? 믿으세요? 우리 아빠예요. 막 이렇게 옆집 아저씨예요. 근데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잘 믿어요. 여러분들 인어공주 믿으세요? 우리 딸내미는 아직도 인어공주가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에이구 목사님 막 에이구 막 이 동화 이야기도 아주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죠. 왜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가만히 보면 이 스티로폼 같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흡수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 근데 어린이들은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이 받드는 자란 이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 또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그냥 쉽게 잘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은 꼭 꼬아봐야 되고 좀 뭔가 조금 의심해보고 뭔가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게다가 속이 좁거나 또 자존감이 없거나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요즘 보면은 어른보다도 더 교활하고 또 잔인한 아이들도 있지만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순수한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하게 어떤 복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어떤 이중인격도 아니라 속고 속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참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동심을 갖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심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어떤 영성인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피곤해 지치고 힘든 삶에 지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동심을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에 기쁨과 또 다시 활력이 넘치는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거기서부터 다시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동심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아이는 이 순수성을 잃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어른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묘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요,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국력이 약해지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일부를 점령을 당해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갈릴리가 있고 제일 아래에 이 예루살렘, 유대가 있는데 그 사이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지 않아요. 왜? 서로 간에 철철지 왼수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도 여러분들 아실 테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빼앗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순수성, 거룩함, 그 구별될 삶을 추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혼합을 강요하게 된 거예요. 혼합을 강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화들을 섞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하고,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게 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 아수르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주시켜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이 혼합을 하게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음식과 종교가 섞이고 순수함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순수하게 살던 사람들이 타협을 배우게 되고 혼합주의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숫곤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자기 중에서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짬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믹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치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민족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데려와서 같이 섬기고 완전히 짬뽕으로 혼합주의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들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과의 혼합주의로 인한 이 범죄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혼합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섞이고 순수함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늘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어른들 같은 어떤 경쟁 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내가 좀 높아지려고 막 서로 싸웠습니다.
어른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어른들 모습 보면은 항상 누가 높나 어떤 서열을 정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냥 혈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인데,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서로 자기네가 영의정이니 좌의정이니 서로 누가 높니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를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큰 용사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국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국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거거든요. 왕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로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자, 이런 사람이 불행히도 이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립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가 이 지위와 어떤 권력과 수많은 돈을 써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뭐 보지 않아도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나아만 집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왔던 그 작은 여자아이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엘리사. 그런데 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 나아만이 찾아가게 되는데 이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 어마어마한 장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위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종 하나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엘리사의 치료 방법을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사자라는 말이 사자지 종이에요, 종. 나아만 장군이 딱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종 하나 딱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아만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전쟁을 선포하고 그냥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싹 다 그냥 멸해버릴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이 어른으로 여겼던 이 나아만은 내가 누군데라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는 교만함.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직접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만약에 요단강을 제가 보기 전까지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막상 보니까 나아만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여러분들 이 양지천보다도 작아요. 되게 조그매. 더러워.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한 강에 거기 가가지고 이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양지천 가서 씻으세요 이러면 갖고 씻을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제가 나아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기분이었겠구나. 나아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장군이었으니까 뭐 백마를 타고 왔을까요? 어쨌든 간에 멋진 갑옷을 입고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정말 위험이 있는 어떤 구국 공신의 장군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대접을 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 아, 내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잘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까먹고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나아만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 나아만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한번 해보시죠. 그 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유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때에 이 가식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자존심 상한 마음 다 내려놓고 몸이 아프니까 다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세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다 가식들 다 내려버려. 백마에서 내려와서 갑옷 다 벗어 던지고 내 지식과 돈과 명예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체면치레에 내 자존심 그리고 어떤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서 내 지식과 내 돈 붙잡고 가식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 동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